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어요.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그 내용들이고, 또 천국에 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신데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작도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중간 사역도 천국에서, 마지막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천국이에요. 비로소 이때로부터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공적으로 외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중간 사역을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병행 성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거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이 천국에 관한 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로 마무리했냐? 천국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강도를, 두 강도가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천국을 가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병행 구제를 보지 아니하면 마음이 착한 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 없다고 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금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죠. 그럴 때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의 동료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만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애당초 첫 번째는 좋은 마음 착한 강도, 여기는 악한 강도, 이렇게 오인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도 이미 정리가 돼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를 조롱했다고 나와요. 따라서 두 강도가 예수를 조롱했다. 그러면 예수를 조롱했다는 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한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조롱을 한 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해서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구원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마음이 착하여서 어떤 생각이 굉장히 온유하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조롱했던 자가 어느 날 바뀌어지느냐? 누가복음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양평 강도가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했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했다 이거죠. 그래, 낙원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천국을 증거하고 죽으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천국에 관하여서 전해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 영적에 속하지 아니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파는 이 교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을 다 불신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그러면 집요하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 사람 불신자다 해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그 사람 전도하고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는 장로도 끌려오고 어떤 자는 집사 권사 끌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존 교회에서 야,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그 남의 교인들을 다 끌어다가 그 자기 교인 만들었으니까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던 지가 굉장히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다가 그 몇 년 전에 이단이 아니다 또 그렇게 또 풀어놓고, 한국의 정서는요 그냥 대세에 의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런 정서 속에서 과거에 이단인 교단들이 지금은 그 보수주의 진영에서 함께 그 복음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입니다. 하나는 이 복음에다가 그 다음에 신유, 성결, 재림.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유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신유가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그러면서 왜 신유가 복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만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은 것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과 동시에 채찍으로 맞는 이유는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육체 건강을 위해서다. 그래서 신유를 그렇게 부르짖는 교단이 성결교예요. 그래서 성결교 초기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누가 이단으로 만드느냐? 대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다 이단 만드는 거예요. 성결교는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전도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단을 만든 것이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자생교단이라, 다른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니라 자생 선교사들이다. 자생 우리 한국 그 교단이다, 교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 우리 한국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성교 거기에서 그 복음을 한국으로 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전도 세우다가 이제는 교파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순복음 얼마나 또 이단이라고 많이 했습니까? 순복음도 이단이고, 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원에서 같은 방을 쓰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들에게 고개만 숙이고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예. 거기 가면 뒤끝이 안 좋아.
근데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안녕하세요까지는 해요. 근데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거기까지 대답해요. 어느 교단이십니까? 그 침례기 말하면 침례기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며요. 아니 알고 말하면 또 모르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며요.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데 왜 그러냐 저러냐 하다 보면 아는 것이 병이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신앙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고 하는데 사실 무익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그 이단 아닌 저기를 다 이단으로 만드냐 그랬더니 버릇을 고쳐줘야 된대요. 날고 뛰고 그러니까 손을 봐줘서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한 그 이단이라고 할 때 그때인데 그 뭐라고 한 거 하면 그 자기가 장로교 그 교단 신문의 기자인데 그 계속 그 이단이라고 이제 기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해서 반박 글이 나오고 그런데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간지로 막 그 국민일보가 이제 창간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일간지에다가 거기에 반박하면서 말해보라 막.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 일간지로 대변하고 그 월간지로 대변하고 그 공격하고 이겨낼 재간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내기로 하고 손들고 이제 풀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길래 풀어주고 또 정지하고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한 것은 지옥 갈 자란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가라라고 한 그 욕설, 히브리 욕설은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 때는 이단이다 하면 그냥 쉽게 지나갈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건 무서운 복음을 방해하는 자 중에서 최고 악한 자요. 왜냐하면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거든요. 그래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장로교가 그런 그 위치에서 칼을 휘둘고 이렇게 하느냐? 숫자가 많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거기서 정죄시킨다 이거죠. 목사님들은 문제예요. 왜?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정죄시키지 않았냐고. 그럼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이제 그러면 그들의 신학으로 장로교는 정통교단으로서 거기에서 이단이면 다 이단이 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때 아무 소리 말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알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계 예수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서 저짓하고 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그러고 말했다 이거죠. 그럼 바울은 또 뭐라고 소리 들었냐? 이단이라고 또 이단 교수의 말을 들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소원이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세계가 로마로부터 이제 뻗어나가는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로마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막았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으셔서 정상적인 축복 기도를 받고 선교사의 임명 속에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주겠지 하고 맡겨버리고 오직 이방인에 가서 스타가 되었어요. 왜 스타가 되느냐? 자기들이 정말 신이란 신을 믿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우상을 섬겼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건데 바울의 능력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서 뛰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서 초를 친 자가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거기서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거기서 잘 나가면 이제 공격을 해요. 필리핀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가면 거기에 그 도시에, 대도시에 이 역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모이라. 그러면 그 자민들이, 그 외국인들, 자기 베트남면 베트남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 영국 그 광장에 딱 모여서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냐 하면 가장 가까운 거기에 산 사람하고 서로 묶어줘요. 그러면서 잡이 있느냐, 어디에 쓰느냐, 없다고 하면 다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똘똘 뭉쳐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뭐 있다 하면 그때부터 인사하고 난 뒤에 찍고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초를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죠. 왜? 내가 누구 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가 있냐고, 손바닥이 참 그 새가 넓고도 좁다 하면서부터 벌써 이제는 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미지가 좋은 것을 다 이제 깎아내린다 이거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 가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피해서 없는 데로 갑니다. 뱅이들 세계 그 속에 들어가고 없는 데로.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의 그 기질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똑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은 바울을 높이 지켜 세우고 고마움과 감사와 정말로 그를 그 갈라디아 지방 같은 경우는 눈이라도 빼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받들어 영접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초를 쳤다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러이런 자다. 과거에 그는 그 수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했고, 그는 아주 사악한 자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그의 전적이 뭔지 아느냐? 예수 부활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매로 치고 죽이는데 투표했는데 거기서 무슨 짓 한다고 하느냐? 너 그 사람 몰라서 그러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귀에 대두고,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을 나중에 하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래 하면서 술렁술렁 하면서 완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그렇게 좋은 내용이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내뱉은 거죠. 존경할 때는 너무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존경이 식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저 방학동에 이 노아 방주처럼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죠.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녹산교회. 녹산교회가 저 미아리에서 그쪽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단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계속 한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해석을 잘못하고 또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윤석정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니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 막 하면서 그동안에 테이프 많이 샀던 걸 니아가로 실어다가 완전히 어디까지 갔든 연세중학교까지 가서 완전히 다 퍼주고 막 찌꺼버리고 하면서 우리가 속았다고 나왔다 이거죠. 그래 그동안에는 우리 목사님이 치고다 하는지 해서 거기까지 다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는 이거 틀렸다 해가지고 이쪽 가면서 그 분풀이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단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공격, 오히려 바울에게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과거에 천사와 그리스도 같이 영접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원수로 여기더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공공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 시대에 1세기 시대에도 어떠느냐? 똑같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단 소리 들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이단의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한 가지 중심은 뭐냐면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신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옳은 길을 가면서도 이단이라는 소리에 의해서 그냥 숨어버리고 이러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서 배우고 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놓고 그럼 비겁하게 하면서 뭐하러 배우느냐.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담대함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라 이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모세가 선지자들이 수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진리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안 하느냐. 곡식밭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잘 자라는 것은 어떨 때 자라느냐, 곡식이 잘못할 때 가라지가 자라고 그대로 팽개쳐버리고 아예라 모르겠다 하면 이 가라지가 전 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점령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농부는 시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뽑고 뽑아내면서 계속 이제 곡식만 야리야리한 그 곡식을 할지라도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할 때 곡식이 자라면서 풀은 이제는 메말라가 버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에서 저기서 듣고 이렇대 저렇대 하다가 나중에 우리의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가운데 마귀는 손뼉치면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 시대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시작이었고 진행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누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일한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말하리라. 장래의 것을 말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모델이신 그분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선두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을 때에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이까 물어본 거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씨 뿌리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유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준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듣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알아듣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알아듣기 위하여, 알아듣기 위해서 가르쳐 줬다고 가르쳐 줬는데 3절 한번 읽으실까요? 3절 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씨를 뿌리러 가서 잘 이제 농사 짓는 것은 어느 세계든 다 짓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린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은 우리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씨 뿌리는 이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다 찾으셨어요?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듣기 위하여. 자, 분명히 나오죠. 3절도 나왔고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대부분 여기서만 아는데 여기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 아니,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근데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알아듣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알아듣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다른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일러준 거예요. 13절 이미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었어요. 6장 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야겠죠?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염려하시면 그들이 듣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건대 그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럴까 봐 염려한다. 참 별스러운 염려가 하나님이 가신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책망하면서 아주 호되게 무시무시하게 아주 앞으로 너희들 돌아오자면 이렇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까지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 민족이 주변의 나라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나라가 망하다니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근데 그 최후 통첩이 먹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까지 끝까지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호를 했다 이거예요. 애원했다 이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만든 백성들 그들에게 애원을 하고 애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애원했는데 사랑을 저버리고 박차버리고 그 길로 갔을 때 감정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이거죠. 사랑이 뜨겁고 뜨거운 가운데 잘 유지되면 좋은 관계지만은 사랑이 깨져버리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돌변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긴데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고 보는 것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염려한 것은 혹이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 그어버렸다. 내가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히 내가 작정한 대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모든 것을 재앙으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줘야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번복할까 봐. 이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사야 6장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가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그 곡식을 내지 못하고 사람이 거리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주민을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다 옮겨졌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토지들은. 그때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염려했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복할 때는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얘기는 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는 더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해서 천국을 외치지만은 해방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할 때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면서 손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이 우리 기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 못하면 그 다음 하고 새털 같은 많은 날 꼭 오늘만 날이냐.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이냐 이게. 그래서 깨닫게 해서 비유로 막 가르친다. 근데 어느 날 지내버리면 아무리 손에 쥐어지도 몰라. 눈으로 보더라도 몰라. 귀로 듣더라도 몰라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이미 그는 버린 자예요. 따라서 이미 버린 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가 깨달아야 산다. 좀 쇼킹하는 말은 뭐예요? 살려면 깨달으라 이게요. 살려면 깨달으라. 설교 시간에 깨달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지루하고 설교 시간에 내가 정말 뭐하러 여기 앉아있나 이 날이 나날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미는 버려진 자입니다. 정신 차려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지나다니면서 순간순간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슴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엉겹길에 부서서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를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데도 왜 그 닭 울음소리를 깨달았냐. 다른 데는 그냥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2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때 평상시에 닭은 불렀죠. 그거 꽃기어하며 울었지만은 그 닭 울음소리가 평상시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닭 울기 전에, 2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바로 언제 들리냐?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꼬끼 꼬끼 하면서 그 닭이 울더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았으니 그는 바로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든지 깨달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면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자,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알아듣게 말하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일러주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그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염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작정하셨는데 깨달으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줘야 돼요. 깨달으면 또 그를 작정하신 것을 뒤로 미루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느 비유의 그 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닥쳐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2가지. 하나는 깨닫기 위해서, 하나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떤 비유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떤 비유가 돼야만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깨닫기 위한 비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비유가 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전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공을 통해서 쓸 공과, 여러분 제가 쓸 공과를 지으면서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야죠.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도 관심도 없고 뭐 대충 합시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시간만 메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놓치지 않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냐? 종교인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 같은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달려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하면 그 이름만 듣더라도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 좋잖아요. 아빠 온다 그러면 아빠 하고 나가는 자식이 있고, 아빠 온다 막 그러면 장롱으로 숨고 이리저리 숨고 막 그런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빠 온다고 할 때 숨은 자예요? 아니면 나타나서 팔 벌리고 달려간 사람이요? 예? 솔직히 해봐요. 달려간 사람이요?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고요. 아빠 오신다 막 아빠 해가지고 이런 자는요 성품이 좋아요. 잘하면서도요. 근데 아빠 온다 막 그러면 야 아빠 해서 막 장문 속에 푹 들어가서 탁 닫아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고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자녀가 성품이 좋아지고 부모에게 잘하기를 원하고 있죠. 내가 느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누구를 닮아가냐? 보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성품을 닮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좋으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딸은 나 아빠 같은 사람하고 나 결혼하겠다. 또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부모가 무섭고 완전히 존경심도 없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나 결혼 안 해. 왜 안 하냐?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폭행을 일삼고 폭언을 일삼으니까 아, 결혼하면 다 이런 거구나 해서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심각한가요? 심각하지 않은 거요? 합리화시킨 것 좋은 시대가 됐어요. 무슨 시대냐? 좋지 않지만 좋은 시대. 지금은 독신남들이 많으니까 뭐 해서 이 시대인데 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독신주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닌 또 독신연함은 여러분 정상적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아담 혼자 살도록 놔두지 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을 세우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결혼 안 한다. 왜 그러냐?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날마다 폭행을 하고 폭언하고 죽이니 살이니 하면서 욕은 완전히 쌍시받침을 내놓고 완전히 그런 지옥 같은 삶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서 보고 왔어? 자기 가정에서 보아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면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서 눈은 볼 수 없지만 내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엄마 할 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정말 가슴속에 그 불안했던 것이 평안해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자식과 아버지 이름만 들으면 증오감이 세워서 증오감이 나타난 그 자식과의 그 한번 이 차이를 비춰보라 이게요. 어떤 집에 상가집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염을 하는데 완전히 염하는 가운데서 엉엉 우는 것이라 증오감을 가지고 있던 자식도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되어지냐? 자식이 못돼서 그런가? 부모가 못돼서 그런가?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야 할 일이지만은 여러분 오직 하면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냐 했는데 저의 지인 목사님은 목사님 얼마나 그렇게 그러냐고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하면서 순진하게 그렇게 목사님같이 생각한다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저주의 하나님으로 내가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만 들으면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 가슴이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만이 체험해야 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만나려면 눈을 크게 뜨고 시력이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만나려면 따라서 들어야 된다. 자,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야 해요. 찾아옴.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 잘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셨으면 들어야 해요. 오기까지는 잘 왔는데 오지 않고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니면서 듣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도 듣지 않냐고 그 잠자기 싫더라도 저녁에 잠자잖아요. 그때는 잠 못 자고 교회에서는 잠자고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는 들어야 할 시간에 여기서는 자고 집에서는 졸음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엎치락 절치락 하면서 불면증이네 뭐네 하는 이런 피가 마른다 이거예요. 없던 병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씨 뿌리는 비옥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은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들어. 근데 깨달지 못한다 이게요. 이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들음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 구원받으면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관계.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피로 맺혀진 거예요. 피로. 세상에서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 우리의 영적 관계에서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낫다고 가르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낫다 가르쳐 줬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난 자는 그에게 속한 자다. 아버지께 속했죠. 근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듣지 못하게 다 뺏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 설교서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해요. 깨닫는 첫 단추도 여러분 깨닫는 첫 단추도 우리는 깨지 못해서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듣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사모함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관계가 맺혀지죠. 이때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안 줘요? 없다가도 꾸어다가도 주고 얻어다가도 주고 빚을 내다가도 줘야 할 자리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준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남이면 그렇게 못해요. 힘없을 때는 어떻게든 힘없는 것을 자각하면서 내가 다음에 내가 반드시 들을 테니까 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식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냐 하면서 무릎 꿇고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끄럽지만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자기의 초신을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친 것이 부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요 전자이기 때문에 한번 하시기로 작정되면 힘이 없어 못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자녀와 아버지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에서부터 된다 이거예요. 이 들을 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들을 때. 그래서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깨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10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를 깨닫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에 외치더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쥐라라. 그러면서 조금 시간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났다고 그걸로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고정되어 버렸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 구제불능이에요. 소망이 끊겨진 자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떼쓴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시간 되면 알아서 척척 해준다,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겠지만 내적인 면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에 대해서 좋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일러주시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미 선을 그어버리고 절대로 이 자는 더 이상 아무리 하더라도 탕자로서 되어질 수가 없다. 되어질 수 없어서 개고생하고 수없는 고생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이미 염려하건대 깨달을까 염려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옥에 사람이 없고 또 전토가 그 곡식을 내지 못하고 거리에 왕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옮겨서 저 멀리 옮겨질 때까지니라. 이게 바벨론으로 이송됐죠.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개고생하고 거기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내가 70년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심심해서 나 좀 때려주세요, 나는 안 맞았더니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를 폭행이라 좀 해달라고, 아니 다른 것 가지고는 내가 워낙 근육질이 좋아가지고 탁탁 끊어져 버리니까 저 벚나무 이러면 알죠? 그거 굉장히 질깁니다. 그걸로 좀 개패 대신 패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깨닫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깨달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사모함을 가져요. 겸손과 사모함.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사모함. 그래서 겸손을 종기 앞잡이요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왜 물리치느냐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왜 그에게 또 은혜를 주냐? 바로 겸손하니까. 사모한다 이게. 얼마 전에 설교 들었죠. 사모하는 영에게 여러분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 자에게는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모함을 다 사모하지만은 여기서는 사모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와요. 왜? 겸손함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머리에 이성으로는 깨달아요.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가슴으로 불이 붙질 않아요. 왜?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가슴이 뜨거우면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핍박도 감당하고 조롱도 감당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참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전천후의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려도 힘도 참아도 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느냐?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그 4장 2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철저하고도 아주 이 애절한 그 사모함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는 기도는 하죠. 머리로서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가슴 속에서 애절한 기도는 절규의 소리가 나온 것은 사모함이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에게 다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너는 내 종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눈물을 봤다는 것은 절규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거기에서 이제 눈물로 바뀌어서 절규의 눈물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할 때 그걸 봤다는 거죠. 이때 그가 이미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상 바로 명의의 말에도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분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데 이미 나는 끝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을 때 뜻을 돌이키시사 바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기도는 안 되면요 계속 억지로 해야지 기도 안 된다 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될 때가 있어서 될 때는 1시간도 주고 2시간도 주고 3시간도 주고 밤을 지새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하더라도 거뿐거뿐하게 이겨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문제예요. 따라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문제다. 안 된 사람 있으면요 제가 시킨 대로 꼭 하면 잘 될 거예요. 일제 강력본들을 꼭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때는 내가 의자 시트값은 안 받을 테니까 시트 찢어지거든요. 오다고 이게요 딱 거기다 발라놓고 일어나려고 하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옷이 벗겨지면 벗겨졌지.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면 절대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거기서 쪼그리고 자서라도 기도 엉덩이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맞구나. 엉덩이 붙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 안 되면 엉덩이 붙이는 운동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운동이요? 기도 잘 때는 관계없어요. 뭐 일어나도 기도하고 간다고 먼저 가라고 할 텐데 기도가 안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자기가 30분 이상을 기도 못해. 그러면 1분만 지나도 벌써 이때는 미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10분 정도 늦어봐. 이제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벌떡벌떡 이 사람은요 본드 꼭 사가지고 다녀요. 사가지고 완전히 엉덩이 붙이는 훈련 먼저 해야만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도가 안 된대. 자, 가마솥에 불을 넣고 밥을 해야 할 텐데 국을 끓이고 찌개 할 텐데 불을 안 떼면 돼야 안 돼요. 불 안 떼는데 어떻게 됩니까? 30분만 기다리면 돼. 기다려도 안 된 걸? 빨리 깨달아야 돼. 불을 안 뗐구나. 불을 안 떼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늦더라도 떼면 되는데 끝까지 불을 안 떼고 신경이 내면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막 30분이면 된다. 왜 안 되냐고. 안 떼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거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본드만 생각나요. 본드 말한 것은 기도 그렇게 좀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엉덩이 붙이는 훈련을 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몇 곳이라도 억지로라도 기도가 안 되면 초조하다가도 시간을 채워라 이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주저하다가 그냥 일하면 또 속상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시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 훈련이 돼야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산에 등산을 한다. 계속 다니다가 안 가면 막 근지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계속 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한 열흘 한 달 그러면 이제는 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가나. 그래 이제 벌써 힘이 들어진 거예요. 힘이 들어져서 못 가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막 가고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옛날 열심히 다녔던 그게 나온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한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내고 나쁜 습관은 잘라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라고 말했어요. 습관. 그러니까 기도한 건 좋은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요? 예, 알기는 잘 하시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적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이 기도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전할 때 아멘하고 오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효리가 움직여지기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평상시에 했으면 무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교 시간에 졸아야 언제나요? 관심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기도는 내 마음을 관심으로 이끈다. 어떤 관심으로 이끄냐?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관심으로 이끌게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관심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거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소원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말씀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민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리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전투로 여기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겨낼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성령이 후원자가 되시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그대로 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깨닫는 것 한마디 있지만은 이 깨닫는 절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눈덩이처럼 받는 거예요.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면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크게 나가진 것처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사하려고 이렇게 찾는데 눈을 찾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눈 인사하는데 나를 째려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눈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째려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복된 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오해가 없는 거죠. 왜? 나는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없으니까 봤으니까 눈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눈 인사해서 내가 웃었지 않냐고, 그게 나를 비웃은 것이 그게 진짜 웃음이냐. 또 그걸로 또 뒤집기를 잡아요. 이렇게 해도 뒤집기 저렇게 뒤집기, 이렇게 해도 시험 저렇게 해도 시험.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살려면 깨달으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삶이 되느냐?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나에게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